할렐루야. 네. 식을 줄 모르던 저희가 이제 조금씩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높고 푸릅니다. 이처럼 변함없이 때에 따라 계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삶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스트리아의 대표적 작곡가로 그리고 가곡의 왕으로 불리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슈베르트입니다. 낭만주의 음악가로 베토벤과 동시대에 활동한 음악가인 그는 1828년 31살에 너무나도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가 죽을 때까지 약 1000여 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곡이 무려 600편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가장 잘 알려진 가곡은 아마도 아베마리아라고 하는 가곡이고 송호라고 하는 가곡일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중요한 작품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곡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동일한 방랑자라고 하는 가곡입니다. 이 곡을 한번 먼저 감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ch komme vom Gebirge hin. Es dampft das Tal, es braust das Meer, es braust das Ich wandle still in wenig froh und jene fragt, mir seufze Die Sonne dünnt mich hier so kalt, die Blüte weg, das Leben halt, und was ihr reden, leerer Schall. Ich bin ein Fremdling überall. Wo bist du, mein geliebtes Land, gesucht, geahnt und nie gekannt? Das Land so hoffnungsschön, das Land, wo meine Rosen blühen,
wo meine Säule wandeln ging, wo meine Toten auferstehen, das Land, das meine Sprache spricht, o Land, wo bist du? Ich wandle still, in wenig froh. Und fragt, ihr seufzt im Geiste haut ins Meer zurück. Dort, wo du nicht bist, dort ist das Glück. 이 곡은 슈베르트가 20살 정도 되었을 때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시인 릴벡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에 이 멜로디를 붙인 곡입니다. 이 곡의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야 방랑자 작은 기쁨도 없이 탄식하면서 어디를 찾아 헤맨다. 햇볕은 차고 꽃은 시들었으며 목숨도 필요하여 지쳐버렸다. 남의 말은 공허하게 들리고 나는 어딜 가나 아는 사람 없는 방랑자. 내 동경하는 나라는 그 어디인가. 찾아도 보이질 않는가. 푸른 희망의 나라, 장미꽃이 피는 나라, 벚과 화목하는 나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나라, 서로 말이 통하는 나라, 그 같은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시. 이 시에서 시인은 길을 걸어다니며 스스로 질문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곳은 어디인지. 시는 꽃을 보며 목적을 잃어버리고 지쳐버린 자신, 그리고 희망과 생명과 평화가 깃든 그 동경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늘 방랑하는 방랑자로 살 수밖에 없는 한계에 대해서도 시인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슈베르트는 이 방랑자를 단순한 가곡으로만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담아서 피아노 작품으로 승화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방랑자 환상곡이라고 합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작품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대곡으로 손꼽히는 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비평가에 따르면 슈베르트는 이 방랑하는 것이 결코 삶의 실패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방랑 또한 삶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는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가들도 예로부터 이 방랑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삶의 한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인 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방랑자를 우리가 목격합니다. 야망에 찬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 되지 않아 재산을 다 상실하고 방랑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굶주렸고 정처 없이 떠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자의 방랑은 동시에 아주 깊은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리고 참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방랑되었던 탕자가 깊이 깨달은 그것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곧 귀향이었습니다. 그렇게 탕자 위에서 탕자의 방랑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탕자의 방랑은 또 하나의 구원의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 남편 또는 아내 혹은 자녀나 친구 가운데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방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탕자처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돌아올 날이 올 것입니다. 아니, 분명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덕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은 이 방랑하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첫 절인 11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이라고 말이죠. 여기 거류민과 나그네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방랑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에게 박해받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거류민이자 나그네, 곧 방랑자라고 칭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베드로전서를 쓴 시기가 서기 64년에서 65년 경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폭군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인의 박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 원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에게 돌렸고, 그래서는 그들을 붙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짐승에 밥이 되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잔인하고 비극적인 장면은 그 당대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누가 그 같은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를 만난 자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를 구분해서 그 차이를 설명하며 위로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쉬운 세 번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신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신분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삶는 자들을
일컫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로 이를 국률, 곧 하나님의 자리를 얻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를 베드로는 또 다른 표현, 거르비니오 나그네, 곧 방랑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전반부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말이죠. 근데 여기 거림이나 나그네란 사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집을 떠나 남의 땅에서 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정착해서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자를 가리킵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사도 베드로가 당시에 극심한 박해로 인해 정처 없이 떠돌아야 했던 이 그리스도들을 보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르미니오 나그네 곧 방랑자라고 하는 존재가 갖는 그 성품과 정체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나 진정 어떠한 자들인지를 말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자 한 거르미니오 나그네인 방랑자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감사하게도 그 정체성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후서 4장에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를 대비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무한한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렇게 볼 때 방랑자는 짧은 인생의 순례 속에서 보이는 유한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영원한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의 삶을 떠올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의 열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대대적인 박해와 견디기 힘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를 능히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삶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확고한 믿음,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함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내적인 힘, 곧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삶에는 방랑자로서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게 되었고 그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눈에 띄는 학식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었다면 가말리엘 문화생의 주의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위대한 자신의 가문을 포기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한 그가 유대교를 영원한 것으로 보았다면 그는 굳이 예수 믿기로 전향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방랑정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나 진정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고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방랑자로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요 삶의 정체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방랑자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순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무가치 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기에 이 순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신앙인은 이 순간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인 방랑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히려 그러므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참으로 무한한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하게 그리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래서 더욱 집착하고 그러나 그 집착이 그만 나를 올가매며 결국은 정욕의 숲속에서 나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도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향하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적인 방랑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이 유한한 삶 속에서 오히려 영혼을 바라보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살리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하기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세상의 영적인 방랑자로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내어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보는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